고대 중국의 고전 가운데 시경이라고 하는 고전이 있습니다. 그 시경에 남자아이가 낳았을 때와 여자아이가 낳았을 때 대우를 다르게 하라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아들을 낳아서는 침상에서 재우며 좋은 옷 해입히고 굿을 쥐어 놀게 하니 울음소리 우렁차고 붉은 슬가 휘황하니 집안의 큰 일꾼이네. 딸을 낳아서는 방바닥에 재우며 포대기에 싸서 놓고 실패 쥐고 놀게 하니 잘하든 못하든 술과 박지키 익혀 부모 근심 덜리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은 많은 동양의 나라들은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하등한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이와 반대입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동등한 관계이며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자와 남자를 부르시고 동등하게 동격으로 여기시고 또 사용하시고 또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 그냥 아무런 영향이 없이 사는 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의 뒤에는 사상이 있는 것입니다. 철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또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사상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른 종교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100년 전만 해도 참 유교 문화 속에서 여자들은 이름도 없고 여자들은 밥하고 빨래하고 하는 노예와 같은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면서 여자들이 남자들과 동등하다고 하는 가르침을 받으며 여자들도 공부하고 또 사회생활을 하고 또 가정 안에서 동등한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요즘의 시대가 남자가 밑에 있고 여자가 위에 있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과거에 여자가 밑에 있고 남자가 우월하다고 하는 사상도 잘못됐지만 여자가 더 우월하고 남자는 참 우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부부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에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등한 관계, 또 남자와 여자가 협력하는 관계, 이것이 교회가 가르치고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고 항상 동등한 대우와 또 그런 관계를 형성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두 여자가 나옵니다. 첫 번째 여자는 제사장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의 부인 엘리사벳이라는 여자입니다. 두 번째 여자는 마리아입니다. 이 두 여자는 각각 아들을 낳았습니다. 후에 엘리사벳이 낳은 아들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낳은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곧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미리 이야기해서 마음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잘 하실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귀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입니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게 하기 위하여 두 여자를 미리 준비해 주셨는데 믿음 좋은 엘리사벳과 마리아였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와 남자를, 두 믿음의 여자와 두 믿음의 남자를 함께 동역하게 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하면 미국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현재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던 돈보다 3배나 많이 번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빌 게이츠의 뒤에는 2명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의 어머니입니다. 록펠러의 어머니. 록펠러의 어머니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하나님 잘 섬겨야 한다, 하나님 잘 믿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어려서부터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늘 그 어머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남을 구제하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기독교의 정신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돈을 전 인류를 위하여 의료사업, 교육사업, 문화사업, 모든 거에 학교를 져주고 병원을 져주고 연구소를 져주고 전 세계에 모든 참 연구비를 주고 도서관을 만들어주고 대학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그래서 인류를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다 기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록펠러의 부인은 아주 믿음이 좋은 여자였습니다. 록펠러가 돈을 기부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부인 때문이었습니다. 부인이 하지 말자 그러면 남편은 안 하게 돼 있습니다. 부인이 결단을 하고 함께 모든 번 돈을 기부하자 했을 때 부인이 동의하고 부인이 같은 믿음으로 같이 동역을 했습니다. 록펠러가 자기의 재산 절반을 잘라서 부인의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이름으로가만이 아니라. 왜? 기독교의 정신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간다는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행동을 하면 그냥 우연히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뒤에는 사상이 있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물질이 최고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만 나누지 순수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상 전부가 물질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 물질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물질이 우상이고 신이에요. 물질이. 그런 사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을 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사상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에게 주시는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입니다. 록펠러는 그렇게 생각했고 록펠러의 부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돈을 많이 번 부자로서 존경을 받는 것도 있지만 록펠러의 존경은 그런 게 아닙니다. 번 돈을 온 인류를 위하여, 온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그것을 구제하고 나눴기 때문에 그런 더 영적인 부자로서 존경을 역사 속에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는 물론 문제가 있는 것도 많지만 미국 사회는 청교도의 정신, 기독교의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많은 돈을 벌고 기부를 하는 것도 록펠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선배, 자기의 사업의 선배 록펠러의 그런 삶, 그것 때문에 빌 게이츠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회 복지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정신의 배후에는 기독교의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사회는 5,000년 동안 샤머니즘에 빠져 있었던 나라입니다. 샤머니즘에 빠져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물질에 빠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온통 물론 이해합니다. 5,000년 동안 우리는 제대로 먹지를 못했습니다. 불과 3, 40년 전부터 우리는 한 30년 전부터 우리는 밥 걱정을 조금 덜하고 산 정도지 그 이전에 우리는 5,000년 동안 언제나 배가 고팠고 언제나 침략을 당했기 때문에 샤머니즘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질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신, 새로운 사상, 새로운 기독교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을 넘어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을 고대하게 된 것입니다. 록펠러의 배후에는 2명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여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 여자분들이 더 많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 여자분들을 존중하는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오시는 겁니다. 유교의 문화 속에는 유교의 서당이나 이런 데는 여자는 갈 수가 없습니다. 남자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입니다. 남자분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동등하게 여기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분들 중에 그 여자분들 중에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여기 계신 여자 여러분, 또 여기 계시는 남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 사람을 보고 믿음이 없으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여자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통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는데, 그 믿음의 두 여자가 이제 어떤 믿음으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낳는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엘리사벳, 우리가 일자는 읽지 않았지만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자가 여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6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규례와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사가랴, 자기 남편을 말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의인이다.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믿음 좋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믿음 좋은 여자란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 두 사람의 믿음이 좋은데 자기들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식이 있었으면 했던 거예요. 근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마 여기가 나이가 많았다는 것을 보면,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나이가 많아서까지 엘리사벳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소원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첫째는 낙심하고 신앙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믿음 생활을 더 잘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후자의 사람입니다. 그는 그에게 가장 중요한, 어쩌면 그 당시에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의 시대하고는 가치가 다른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엘리사벳은 사실 아무것도 그는 이루지 못한, 그럴 만큼 절망적인 상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의인이며 규례를 지키며 흠이 없으며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 엘리사벳을 오랜 세월 동안 지켜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 필요한 거냐면 고난이 있을 때 필요한 겁니다. 내가 믿음이 지금 있는 거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고난이 그 사람에게 탁 닥쳐와 보면 아는 겁니다. 고난이 왔을 때,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떤 것도 잘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내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시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오히려 더 굳건하게
더 참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비결은 내 머리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마음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지금은 잘 안 풀려도 언젠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기적을 어느 순간에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가브리엘 천사가 19절 1장 19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아노라. 마침내 엘리사벳이 믿음을 지키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엘리사벳에게 보내서 내게 좋은 소식을 줄 것이다. 너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나이가 많은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능치 못함이 없다. 내게 축복의 역사가 이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게 잘 풀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엄청난 산 앞에 절망의 나락 앞에 있을 수도 누구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홍해 앞에 서서도 그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사람이 되면 마침내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연약해요. 그래서 참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가면 사람은 강해져요. 사람은 역설적입니다. 너무나 연약한,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믿음이 들어가면 강해져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믿음을 가진 여자분들이 된다면 이 세상을 다 이길 수 있어요. 가장 강력한 힘은 믿음입니다.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자녀도 키울 수 있는 거고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고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오늘 이 두 여자의 마음속에 있었던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로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똑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엘리사벳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가장 누구의 얘기를 많이 하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100세가 됐을 때 사라도 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을 믿고 있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엘리사벳은 아마 믿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내 삶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고 있을 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신뢰를 하고 있을 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 엘리사벳이 조금 있다가 이제 마리아를 만나는데요. 엘리사벳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계승되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보는 것 자체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사람을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교회는 어떤 사람이 어려운 것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함께 여기서 공존하면서 보는 자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 됐대. 그 잘 되는 사람이 잘 되기까지는 아마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서 잘 되는 그런 과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못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있고. 그러나 안 되고 잘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본질적인 문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그걸 견디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견디면 반드시 가브리엘이 찾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있어요. 거기까지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35절, 이제 마리아로 넘어가겠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왔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또 성령이 내게 임하시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너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이거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엘리사벳이나 사가랴에게는 그래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너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이거는 인간적으로도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6개월 전에 나이 많아, 그 다음 절입니다. 36절에 나이 많아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아이를 가졌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믿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마리아가 그 믿음을 갖게 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사라야를 통해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을 이미 예표해 놨습니다. 그리고 거긴 너무 머니까 마리아 전에 6개월 전에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서 잉태를 하게 하고 그것을 보며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문제가 안 풀리지? 왜 이렇게 아이를 못 갖게 되지? 우리는 왜 이렇게 실패하는 거지? 라고 원망만 했다면 마리아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있고 다시 신앙생활 제대로 하자. 하나님 제대로 믿자. 의자를 더 당겨서 앉고 더 하나님 앞에 나가. 더 예배도 잘 드리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게 엘리사벳이. 훗날에 엘리사벳이 뒤쪽에 보면 마리아를 만나 기뻐 뛰며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엘리사벳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 그 오랫동안 불가능의 상황까지 가면서 잉태하지 못했던 것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구나. 아,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놀랍습니다. 그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내 지식이 아니라 나를 지금 이렇게 어렵게 하는 혹은 안 되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엘리사벳 얘기를 들으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용기를 얻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까 그 주의 여정위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엘리사벳도 아이를 가졌는데 맞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기적을 믿습니다. 이 믿음, 마리아의 믿음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엘리사벳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에 하나님이 큰 그림으로 볼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여러분을 예비하고 계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너무 짧게 생각해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참으세요. 뜻이 있겠지.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서 나가다 보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숙명여자대학교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1994년 거의 학교가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답니다. 재정의 위기를 맞았는데 이때 이경숙 총장이라고 하는 총장이 1,000억을 모금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나님께 받았답니다. 제가 문헌으로 봤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말씀이 그냥 마음 안에 다 와서 닿더래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지금부터 1,000억을 모금합시다. 그랬더니 직원들이 거의 뭐 직원이나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여기 모금한 경험이 있는데 도서관을 짓자고 해가지고 2억을 모금한 게 지금까지 제일 많이 모금한 액수입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1,000억을 어떻게 1년 예산이 140억밖에 안 되는데 대학 1년 예산이 어떻게 1,000억을 모읍니까? 그런데 이경숙 총장이 어쨌든 하나님께서 마음을 자꾸 주시니까 된다.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아이디어가 생각났는데 졸업생들 45,000명 졸업생들이 한 학기 등록금 한 150만 원 정도를 내는 거로 해가지고 모금을 했는데 10년 동안 진짜 1,000억이 모였답니다. 그래서 학교도 다시 정상화가 되고 제2의 창학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문헌을 통해서 봤습니다. 얼마큼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면 그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받으시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고 뭔가 길을 열어주셔서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설교를 듣는 것은 놀라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떨어지는 순간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40절에 마지막에 보시면 40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이제 천사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사가랴의 집에 가서 엘리사벳을 만납니다.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받자마자 아이가, 그러니까 엘리사벳 배 안에 6개월 된 아이가 복중에서 막 뛰놀며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도다 하며 막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엘리사벳도 믿음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가브리엘 천사의 축복을 받고 마리아도 믿음으로 두 여자가 믿음의 여자가 만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권이 있는 사람끼리 만나면 피곤합니다. 이익 관계로 만나는 사이는 피곤한 사이예요. 믿음으로 만날 때만이 피곤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시작하면서부터 여기서 뭐 장사하지 마세요. 안 하지만 장사 안 하지만 조금이라도 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부탁합니다. 조금이라도. 왜 그러냐면 그 조금이 개입되는 순간 관계가 깨져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이권이 없어야만이 되는 곳이에요. 교회는 믿음으로만 만나야 돼요. 믿음의 얘기만 해야 돼요. 사실은 믿음의 얘기만 하세요. 믿음으로 서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 순수성이 지켜져요. 교회가. 전 그래서 교회가 막 이런 거 저런 거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무슨 동아리가 아니에요. 무슨 클럽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의 곳으로만 해야 돼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교회 와서 교인들끼리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 떠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활동을 하면 안 돼, 교회는. 예, 교회 제가 볼 때 뭐 장사한다고 하다 이런 것도 광고해주면 안 되세요. 알아서 가가지고 뭐 좀 해도 되긴 되지만 사실은 서로 교인들 간에 그런 이권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믿음과 믿음으로 만날 때만이 끝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와 이 엘리사벳은 바로 믿음의 친구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친구를 맺어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있죠? 가능한 한 다른 사람하고도 몇 마디 말하고 가세요. 가족끼리만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하고도 말하세요. 얘기도 좀 하세요. 이렇게 서로 저도 껴주시고. 왜냐하면 믿음의 이야기,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도 잘 되면요 기뻐해줘야 돼요. 내가 기뻐해주고 축복해주면 그 축복이 나한테 부스러기가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샘내지 말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오늘 엘리사벳이 마지막 이렇게 위로합니다.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말이 좀 약간 고어라서 어렵게 표현됐는데 이런 겁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당신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해 준 겁니다. 두 믿음의 여자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두 믿음의 여자의 후손이 마침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때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믿으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는 길이라고 믿고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우리 자녀를 키우고 또 사업을 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모두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교제하는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